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죽었어요. 그분의 일생이 대한민국과 각 개인에게까지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유의미라는 말은 의미 없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의미가 다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의 총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2012년 통계로 2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5분의 1 이상이 삼성이 매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의 경제와 관련된 5분의 1은 삼성과 연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결코 가벼운 죽음이 아니라 유의미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삼성의 연매출이 북한의 GDP의 12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삼성의 경제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척스럽게 평생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그 한 부자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시사적인 주제 설교라 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강의하는 강해 설교자인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이런 설교의 배경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1의 부자의 죽음을 두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한 부자의 일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야곱과 한 부자의 일생.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시는 날 동안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시는 날 동안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다가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 말미암아 출생합니다. 야곱도 그의 아버지 되는 이삭과 그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의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만났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60이 다 되도록 아기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약속하셨는데 나는 아직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성택케 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애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몸이 전신이 붉어서 히브리어로 붓다라는 말이 에서라는 뜻인데 에서라 하였고요. 둘째 아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야코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건희 씨는 당시 한국 제1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의 삼남으로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맹희, 둘째가 이창희, 그리고 셋째 아들로서 이건희가 되는데, 사실 이맹희 씨와는 11년, 그리고 이맹희 씨와는 11년, 이창희 씨와는 9년, 그 사이에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형들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장막은 집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택이고, 그 시대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근데 텐트지만은 아주 허접한 텐트 아니고, 그 몽골족들이 썼던 그런 그 아주 좋은 텐트와 같은, 거주하기에 꽤 괜찮은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막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원래 이분들의 삶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신앙적 얘기, 아버지에게 믿음의 역사 얘기, 할아버지에게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들어서 아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이건희 씨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성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대1 경기인 레슬링을 즐겨했고요. 근데 그가 5학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너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배우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너 가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3년을 배웁니다. 그래서 1학년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서울 사대부중으로 들어와서 사대부고를 마치고 다시 또 와세다 대학을 가서 거기서 4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본말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분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살게 되면 잘못하면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또 반일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희 씨는 제가 보기에 일본을 넘어선, 친일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고 극일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전자산업을 뛰어넘어서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것을 처참하게 뭉개놓고 세계 제1의 기업을 이뤘으니까 일본을 넘어선 그 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청년 시절에 집에서 집사람이니까 신앙적 교훈을 받고 장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근데 자기는 차자예요. 장자가 어떻게든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나쁘게 보면 꾀고요, 좋게 여기면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붉은 죽을 쏘놓고 형을 기다리는 거야. 죽냄새가 모락모락 나는데 형 에사가 사냥하고 돌아와 가지고 지친 몸으로 왔는데 죽냄새가 나는 거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죽, 곧 팥죽의 냄새가 나는 거야. 죽을 따라가 봤더니,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 야곱이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이 죽을 나에게 줘라.
안 돼, 형, 내가 먹으려고 쓴 거야. 그러지 말고 줘라. 그럼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쇼. 좋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아니, 그냥 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파쇼. 그래서 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죽한 그릇을 얻습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죽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죽한 그릇에 사고요, 장자의 축복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간 걸 알고 그제서야 에서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이 놈을 죽이리라. 그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작은 아들은 마저 죽고 큰 아들은 살인범이 돼서 죽으면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야곱을 갖다가 외삼촌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던 것을 봅니다. 청년 이건희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의 워싱턴 유니버시티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애틀에 있고 하나는 샌루이스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MBA 과정, MBA가 뭐냐면은 경영학 석사예요. 그러니까 와세다에서 경제 배우고 여기 와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어 능숙하게 하고 여기서 또 영어를 했으니까 능숙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나이로 25살 정도가 되는데, 그때 막 귀국해가지고 이제 새로 세워진 동양방송, 삼성이 세운 거예요. 거기에 3년 된 삼성의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입사를 하면서 그가 서서히 현실을 깨닫게 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큰형도 아버지의 그룹을 이끌기 위해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작은 형도 그러하다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내가 이 기업을 이끌 자라고 현실 자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희의 이 27살 이건희처럼 행하라고 한 책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27살 때부터 삼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훈련을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 저 책에 나오는 건데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이끌었던 이 초윤리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 방법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현실 감각, 두 번째는 성공관념 혹은 성공확신, 세 번째 진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는 어떤 걸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현실을 느끼는 거야. 상황을 직시하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 상황으로 앞을 내다봐요. 그래서 먼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위기 자각을 많이 해요. 위기로 느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느껴요. 우리 회사 잘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위기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성공 확신이라는 건데, 이건희 씨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를 경영했던 뛰어난 모든 리더들은 이 성공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 막내딸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꿈꿨던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이걸 된다고 확신을 한 거야. 그게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성공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서 배운 걸 많이 쉬려 하는데, 이거는 이론이고, 이 사람은 진짜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진짜 성공한 사람 어떻게 됐는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진짜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된 리더가 되죠. 이제 야곱은 결혼을 해서 다시 가장이 되고 기업을 이루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자기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먼 친척 여동생 되는, 그러니까 그게 외사촌 여동생이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뻤던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제안을 해요. 너 내 아무리 조카지만 너 어떻게 공으로 일하겠느냐, 내게 말해라, 내가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품삯은 상관없고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내가 머슴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약속을 해요. 근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그가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나서 첫날 밤 초래를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왜 삼촌애가 따집니다. 내가 7년을 머슴 산 거는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형을 먼저 보내지 않고 아우를 보내는 법은 없으니 7일을 더 지나라. 그러면 내가 둘째 라헬을 맞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라헬과 동침했는데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7년을 이제 더 봉사해라. 그래서 14년을 머슴 살면서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네, 어떻게 12명을 더 얻게 됐냐면,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와까지 첩이되면서,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건희 씨는 누구와 결혼하게 되느냐 하면요, 동양방송 초대 사장이었던 홍진기의 장녀 홍라희라는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홍라희 씨가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고 거기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씨가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경영하는 때가 있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머슴을 살면서 양떼를 돌봤는데, 그때 14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목양의 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칠 줄 아는 거야. 그가 참으로 양떼를 잘 쳤는데, 얼마만큼 잘 쳤느냐, 이제 14년이 지나니까 외삼촌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외삼촌에서 14년 집에서 일하고 얻은 내 아내와 자식 데리고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나하고 함께 있자. 그러면서 이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무엇을 주시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롱진 것,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은 지금부터 양떼 중에 태어나는 것, 점 있는 건 다 네 거 하고 점 없는 건 내 거 하자. 근데 점 있는 것이 낳는 비율이 낮은 거야. 근데 야곱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목양을 했는데, 실한 놈들은 태어난 것이 다 천박이에요. 그것이 떼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전박이 다 빼갔는데 이 온통 전박이로 떼를 이루고 있는 거야. 야, 이제부터 전박이 내 거 하자. 이거를 10번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깨닫고 목양의 대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목양의 대가가 됐냐? 오늘 봉독한 40절에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또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눈불칠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달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이거 고쳐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이 붙게 해줄 거라는 이런 생각, 노력을 안 하고 우리 회사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더위,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래서 그가 목양을 했는데 얼마만큼 잘했는,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38절에 보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20년 동안 목양을 했는데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보통 목양의 기술이 아니에요. 달인의 경제 이런 거죠. 이건희 씨도 경영의 귀재가 됩니다. 어떻게 경영의 귀재가 되느냐? 이 아버지가 두 큰아들들에서 기대를 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건희 씨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치는 경영 일선에 항상 나를 동반하셨고 많은 일을 내게 직접 해보라고 주문하셨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데 해보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이 자기는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바뀌는 경영 현장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길 아버지는 내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으니까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경영 능력을 아버지가 키워줬다고 합니다. 25살부터 45살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4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뒤에 두 형이 있잖아요. 근데 두 형이 왜 거기 총수가 못 되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사카린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물러나서 이 맹희에게 맡겼더니 다혈질이라 6개월이 못 돼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둘째 이 창희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탈세를 했고 외화 밀반출들을 했던 그런 혐의가 있다 고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까닭에 이병철 씨가 곤욕을 치렀는데, 그쯤 되면 둘째 아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이병철 씨가 죽었을 때 87년 11월인데 그때 전년도에 국무총리였던 신윤학 씨가 삼성물산 사장으로 영입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윤학 씨가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그분이 주재하면서 이건희 씨가 이 차기 회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들을 다 설득하고 그래서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됩니다. 근데 회장이 되고 나서 이건희 씨는 약 7년 동안 아버지 했던 회사를 그대로 키우고 가기만 해요. 근데 7년 되던 해 신경영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근데 신경영이라는 걸 선포를 어디서 하느냐면요, 독일에서 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비디오 하나 봤는데 이 삼성 세탁기 뚜껑이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맞추려는 그 영상을 보고 삼성 사장단을 몽졸이 다 프랑크푸르트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텔레비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싹 바꾸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초인류 기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54세 때고 회장이 된 9년 차인데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 그 운동장에 쌓아놓고 산처럼 쌓아놨는데 그게 500억어치래요. 스마트폰 새 것들.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들 보는 데서 불지르는, 전체 직원 나오라고 그래가 직원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못 만들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부터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5년 만에 60세가 되던 해 일본의 소니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2002년도예요. 소니는 어떤 회사냐면 세계 제1의 전자회사예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그게 원년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본을 뛰어넘게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 좋으니까 잔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잔치하지 않았어요. 이건희 씨는 잔치하지 않고 그 회장단을 소집을 해가지고 50시간 연속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50시간 하면서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71세가 되던 13년에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27년이 된 72세 때 마하경영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하경영론. 이거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시대를 뛰어넘으려면은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하는 음속을 마하라고 그러죠. 마하 1이면 1초에 소리가 340m를 가는 소리예요. 근데 마하에 들어가려면은, 비행기가 마하로 들어가려면은 엔진도 바꿔야 하고 껍데기도 다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하에 들어가게 되면 다 불타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기업도 그렇게 이 체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제품도 그래야만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초일류 경영을 하고 초일류 기업을 이뤘던 그가 그해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건희 씨의 업적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게 일본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삼성 스마트폰 그런 걸 잘 안 쓴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스렸던 이 피지배민들이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본을 무참하게 무너뜨린 게 이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좋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환상이에요. 옛날에 일본 가게 되면 일본에 가갖고 텔레비 사오고 일본 코끼리 밥솥 싸오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2002년도가 분기점이야. 그때부터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일본 전잡계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이긴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삼성 이건희 씨가 일본을 넘어서게 되니까 같은 동종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본을 넘어선다는 건 그분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삼성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럼 우리는 삼성을 따라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만 초일류 기업이 된 게 아니라 LG도 초일류 기업이 돼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제일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고, 아니 저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라고 하는 대단한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후에 그런데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듯이 이고니스도 쓰신 사람이에요. 왜 쓰셨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래서 선교 대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교 대국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야곱도 그리고
이건희 씨도 큰 일을 합니다. 근데 힘이 떨어지는데 야곱은 늙어가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못했던 거래요. 그게 뭐냐면 날이 가면 날 갈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성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 야곱을 일컬어서 헤브론에서는 성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세나 그리 오래 살지 못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누가 큰 자냐면 바로는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축복하는 자가 더 큰 자야. 이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적에는 12아들을 모두 축복하는 큰 자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건희 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신앙적 성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처럼,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부자처럼 재물이 많아질 수는 없어요. 그분처럼 우리가 모두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탁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신앙적 인격이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147세에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래서 환도뼈 밑은 남성의 그 씨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 왜 내가 여기다 손을 넣어요? 그랬더니 너 여기다 손을 넣고 내가 맹세해라. 뭘 맹세를 해요? 나를 죽거들랑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아버지의 묘실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맹세하라. 손을 넣고 맹세하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침상머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기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와 있는데, 손님으로 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갈 것을 미리 한번 연습하는 출애굽 훈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인생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건희 씨가 신분경색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에 평가가 있습니다. 야곱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죽기 전에 자손들을 다 축복하고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축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희 씨는 죽은 후에 어떤 평가 받습니까? 세상에서 크다 하는 큰 사람이 됩니다. 이 회장의 영결식을 하고 수많은 화환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3개만 가져갔다고 그래요. 3개가 누가 보낸 거냐? 문재인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IOC 위원장. 이건희 씨가 IOC 위원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환 보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큰 자라고 세상이 칭찬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죽기 전에 꽤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죽기 2년 전에 폐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이 한 달 전까지 24개 항의 종교적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성경 여러 번 본 사람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 24개를 다 볼 수 없으니까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 대신 속죄라는 말이 대속이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죄란 뭐냐?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이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질문이에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부자가 악인이란 말이냐? 자기가 부자니까 그거 고민한 거죠.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했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가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를 썼어요. 이거 외에 24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지 말고 개신교 목사한테 갔으면 오늘 저한테 갖고 오면 1시간이면 다 답 써서 다 줘요. 금방. 그 뭐 오래 걸릴 게 뭐 있어요. 이거를 한 달을 끌다가 결국은 이병철 씨에게 전달을 못하고 끝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동엽이라는 신부가 그걸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그러니 그거 뭐 본인은 이 답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그분 어쩌면 천국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질문을 하고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게 내 죄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저분에게 하나님이 답하셨을지도 모르고 그분이 지금 어쩌면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을 크게 일으킨 이건희 씨는 그가 40살 되던 해에 원불교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중덕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아요. 장모 김윤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원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의 영향을 받고 그가 돈이 많으니까 원불교에 뭐 법당도 많이 줘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호법이라는 그런 명칭도 받고 죽으니까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장으로 하는데 가족장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원불교와 47년간의 인연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가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 자라 부자가 그렇게 못 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렇잖아요.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 밖에서 우리를 보게 되겠죠. 영혼이 이 육체 속에 나오니까. 그러게 되면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 오게 되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 힘들어도 오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영벌에 들어가는 분이 없고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